맹인이 되었다가 이제 이 눈을 뜬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9장 1절부터 그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냐? 당시에는 뭐 맹인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나병이 걸렸든지 이런 이제 불치병에 걸리면은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죄는 주로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자식에게로 전가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어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는 이제 자기의 죄 때문에 어쨌든 이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어떤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흙에다가 좀 이렇게 약간 이 위생적인 건 아니지만 침을 뱉어요. 침을 뱉어서 이겨서 이제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지만 이 맹인의 믿음도 대단하죠. 물론 이제 그는 뭐 예수님이 침을 뱉었는지 안 뱉었는지 모를 겁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야, 예수님이 침 뱉어서 내 눈에 이렇게 흙을 이겨서 발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비상식적이에요. 그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의 눈에다가 눈을 만지시거나 아니면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말씀으로만도 많이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나와요. 행동을 한 이유가 물론 뭐 행동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뭐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이제 어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지탄을 받을 일은 이제 있지만은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은 뭘 했다는 겁니까? 뭔가 일을 했다는 거. 일을.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 꼭 이 안식일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 24절부터 읽었지만은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다? 안식. 예. 그러니까 뭐라고 또 나와 있어요? 진흙을 이겨. 뭐 그렇다고 무슨 큰 삽을 가지고 이렇게 진흙을 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볼 때는요, 이 진흙을 조금 이긴 것도 뭐 한 거가 돼요? 이거 일한 거예요, 일한 거.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떻게 하든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이제 뭐 이렇게 반대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예수님에게 딴지를 더 많이 걸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허락하신 거라고 보시면,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또 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렇게 이제 소환을 당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눈이 뜨이게 됐다. 중간에 이제 어떤 뭐 이 눈이 보여지다가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상태가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실명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을 예수님께서는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평소에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봤겠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죠.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에게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볼 수가 있었고, 근데 이 날은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당연히 알고 했죠. 자,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 진흙을 이겨서 일을 해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분쟁이 돼요. 그런데 어떤 또 사람은 아니, 죄인이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분쟁이 있었다. 16절 후반절에. 그래서 이제 17절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배경에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대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대답을 하라는 그런 어떤 이제 저희가 깔려 있죠. 그런데 17절 후반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다, 딱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선지자입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는 아직은 영접하지는 못한 상태예요. 예, 아직은. 그리고 선지자 정도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다. 그러자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렇게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님을 이제는 불러요. 18절 이후에 부모를 불러서 도대체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또 자초지종을 물어요.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속내가 다 보이는 거죠.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그 부모의 아들이니 맹인이나 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식?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것을 갖다가 말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게 한다? 난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속내가 숨어 있다는 것을 문맥 좌우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모른다, 그한테 물어봐라,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죠?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쁘게 이야기해라, 이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거다. 진흙을 이긴 거, 이거 일을 한 거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라는 거죠. 계속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하죠. 죄인이라고 한마디 해주면 될 텐데 안 하니까 계속해서 부모를 불러서 소환해서 물어보고, 또 부모는 또 아들한테 물어보라니까 또 아들을 두 번째 불러가지고 또 지금은 그가 어떤 사람이냐고 너는 생각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럼 죄인이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다 끝나요. 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은 어떤 국회나 마찬가지예요. 국회. 당시에는 이렇게 요즘처럼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국회라든지 법, 그 다음에 또 행정, 그 다음에 이 경찰, 이제 사법, 이런 이렇게 이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나로 다 묶여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치도 하고 행정도 하고 모든 종교적인 것까지 다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잘못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축출을 당해요. 축출.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 못 살아요. 나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데로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공동체,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쫓겨나서 소외된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예루살렘 아닌 다른 지역, 어디예요? 저기 저 위에 이 갈릴리라든지 이런 데로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허점을 잡아서 딴지를 걸려고 하는데, 거기 빌미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고 계속 딴소리를 이제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한 거죠. 자기들 편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이제 죄인인 줄 아노라 이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대답한 게 어떻습니까? 25절 말씀, 2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아멘. 네, 이 사람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아는 한 가지,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지금 못 보다가 보는 것이다. 근데 그 보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이다. 이것을 이 사람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어떤 증거하거나 자기가 눈을 뜨게 있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내 눈이 뜨게 됐다, 이걸 갖다가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걸 작정하려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자꾸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보면 25절부터 34절까지 33절까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점점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누구를 더 잘 알게 되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알아가고 있어요. 처음엔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분명히 그게 사실이단 말이죠. 사실이고,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죄인이 절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3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맹인된 사람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공회 앞에 불려가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선지자에서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는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메시아입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은 메시아로 다 알고 있어요. 이유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다 당시의 유대 공동체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다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뭐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쫓아냈다는 건 뭔 뜻이에요? 쫓아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쫓아냈다는 것도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축출을 당했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었다. 그냥 그 유대 공동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쫓겨났다면은 이건 소문이 날 리는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 동네에 파다하게, 야, 이 사람이 이 공회에 대들다가 이 완전히 축출당했다, 이런 소문이 바닥에 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5절 후반절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어떻게 합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네,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전도의 영성을 배울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나 교리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율법적인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예수님이 자기 눈을 뜨게 한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그는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리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좋더라. 이거 그냥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정립해서 어떤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믿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맨날 사람들 다니면서 전도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나의 지식적인 어떤 그 탁월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고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내가 몸이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5절에 보세요. 내가 그가 죄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눈이 떠여 있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지금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거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어려운 것을, 힘든 것을 막 자꾸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쉬워요.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누구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일이나 또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거나, 뭐든 간에 한 가지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맹인은 딱 한 가지를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한 가지만 아니에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다?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전해서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을 구워 삼고 설득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 가지, 이것을 그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아는 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믿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행동과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전도의 교훈, 영성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알려주는 그런 전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쉽게 편안하게 그리고 정말 부담 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해줌으로 인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변화되든지 변화되지 않든지 나를 따라서 교회를 오든지 교회를 오지 않든지 그것은 다 성령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한 가지를 통해서 정말 내가 부담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를 따라 교회를 온다는 사람이 있다면 이 또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흥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